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남는 걸 믿는다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복된 사람이라. 그러면 그 복이 뭔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까이 느꼈던 것이, 한 번은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미 결혼하고, 그래서 당연히 돌아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편안하게 장례를 맞이했습니다만, 어릴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제때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죽음을 느낀 것이 두 번의 경험이죠. 한 번은 군대에서 근무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저는 최전방에 근무했지만은 군종병이라 일반 병사로 달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휴전선 앞에 얼마 되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민간인이 없어요. 2년에 한 번,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목사님이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온 휴전선 근처의 산들을 전부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민통선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북한 쪽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멋있는 말로 화공작전이라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을 지르는데 6.25 전쟁이 끝난 그 시점에 6.25 전쟁 때문에 서로 간에 산이라든가 뭐 이런, 전부 다 제가 근무한 것은 강원도 화천인데 산이단 말이에요. 많은 지뢰들을 그 전쟁 때에 심겨 놓고는 그냥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불을 지르게 되면 여기서 저 산에서 빵, 저기서 빵 터지는 지뢰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터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대의 일부 소대원들이 교회 옆에 산들을 이제 화공작전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또 병사들 초코파이라도 사주고 뭐 PX 했기 때문에 수고한다고 그런 정도였는데,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이제 산으로 불이 올라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한 20명 되는 병사들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늘 훈련하기 때문에 그 병사들은 여기에 76발의 총알이 있고 수류탄은 양쪽에 있고 철모를 다, 저는 이제 군종병이라 그런 걸 없습니다만 혼자.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냥 다 엎드렸어요. 다친 사람도 없고 너덕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병사들은 다 점심 식사를 아무도 먹질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방에 그런 어려운 데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점심 먹을 마음이 별로 없지요. 그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병사들이 와서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제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여튼 그때의 죽음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대 입학하면서 쓰러지고, 그것은 병 때문에 죽음 직전에서 전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냥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 발길을 그냥 뻥 차내가지고 저를 살려줬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뒤에 주님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죽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체의 현장에 있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보지 못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현장에 위트니스로 없지만 저도 없잖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정말로 복되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오늘 먼저 평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평안은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자기들이 문을 잠가버리고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어요. 죽음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2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았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만큼 사실 누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정치에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20장 26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시는 다시 도마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여기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렇게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강이 임한다.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그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은 야,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한국의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었는데 그분은 사형수들만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도 하고 책을 썼습니다마는 어떤 불교의 굉장히 심취한
도교, 불교에 심취한 그 사형수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요 너무너무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 독방에서 다 무릎을 꿇고 불경을 외우고 굉장한 인격자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형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지요. 아직도 있나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에는 사형수들의 이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교도소에 이 명령세가 내려오면은 이 직원들이 가서 사형수에게 너 오늘 사형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손님 왔다, 면회 왔다, 누군가 너 면회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 교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자기 부하들이 면회 왔다고 그러니까 딱 깔아차린 거예요. 오늘이 자기가 사형을 당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독방에서 이 창문을 딱 매미처럼 벌레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딱 잡고는 그냥 면회올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면회올 사람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면회 왔다 면회 왔다 해도 붙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잡고 있는 소를 그냥 내리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신발을요 일부러 저 뒤에다 휙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신발 주스러 가. 왜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야, 그렇게 도교의 불교의 섬채가 인격적으로 너무나 그런 인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딱 되니까 완전히 달라져. 나중에 막 계급품 내고 욕이 나오고 완전히 그 영혼이 바닥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형설 중에 본인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악한 그런 사형설을 많이 자기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쪽은 받지 않았고 한쪽은 받았어요. 똑같은 사형수인데.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을 둘 다 비난해. 그러나 어느 쪽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야, 복음의 역사를 받아. 그 장로님이 교도관으로서 그 사형수들에게 너무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거각한 그런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집행이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 장로님은 그래도 조금 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원 2명이 가서 누구시 면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하십시다 하면 자기가 사형 받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야,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이제 거기에 교도관 전부 직원들이 이름 부르고 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녹화도 되고 녹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도소장님, 또 교도관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나 같은 이런 흉악범도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생명을 나는 받아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눈은 누구한테 주고 자기 심장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위에서 또르르 하고 뭐가 이 선이 내려와요. 그럼 딱 목에 걸리는 자동으로 탁 빠진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씀은 죽음 앞에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밝아질 수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나 평상시에 엄청나게 뭐 돌을 닦았다 하더라도 죽음이 딱 도장이 찍혀버리면 얼굴이 달라지고 욕이 나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딱 결론 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평강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되면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엄청 다양해요. 물론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더 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야,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사명과 그 삶의 목적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전혀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성령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도 주시더라.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야, 예수 부활 믿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는 성령.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쭉 같이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부활의 영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믿음이 점점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아직까지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으로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 때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모시고 춘천 병원에 좀 데려가라. 근데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술만 한 방울, 이상하지,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술에 의한 이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나중에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무리 강력한 힘 있는 3사람, 4사람 남자들이 붙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탁 밀어버리고 저 떨어져. 그리고는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자기 집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반복돼서 결국에는 춘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저보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순간 전화받고 끊으면서 야, 이 골치 아프다 이거. 급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있고 그 옆에 제가 앉고 뒤에 그분이 앉았어요. 그 옆에 부인이 앉았어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 병원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꽉 잡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믿음 없는 전도사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하죠. 지금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할지 몰라도
믿음 없잖아요. 저 믿음 없더라. 겁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가지고 춘천 정신병원 도착하니까 직원들이 하면 딱 연락을 받아서 나오는데, 오자마자 바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달겨들더니 막 잡아가지고는 꼼짝 못 데려가는데, 데려갔어요, 방으로. 나는 막 그때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혼자 들어가서 그 앉아가지고 5분 10분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장전사야, 네가 전도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전도사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믿음 없는 전도사야. 자, 여기 와서 우리 위건사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교회 하기 전에 위건사님이 다른 그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졌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같이 있는 집사님이 다시 발작을 했다. 그 어디냐? 어느 집이라. 그래서 제가 위건사님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입니다. 그분 모시고 그분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겠다. 그래서 그분 집에 갔어요. 아내하고. 도착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온 세상이 자기의 것이에요. 죽겠다. 그런데 위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문을 열고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하우스가. 중간에서 딱 마주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은 이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가라. 3번 외쳤어요. 사실 크게 소리할 것도 없어요. 소리 크게 한다고 마귀가 나가고, 나가라 적게 안 나가는 마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자리면 그 자리에 꼭 깔아져 버렸어요. 그 품을 꼭 깔아냈어요. 그리고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더니,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어쩌니 우리 집에 왔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되는 극단적인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삶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탓할 일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믿음 없느냐라고 질책은 하시지만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진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그분은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사명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사명을 받는다. 이 사명은 복이에요. 오늘 21절 23절이죠. 본문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절대 우리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그러면 저 기도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사명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유는 오늘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의 어떤 열방을 위해서 계속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믿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도마야 네 손을 한번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말이야. 그리고 도마는 정말로 그렇게 해봤어. 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거든. 그러니까 My Lord and my God이라. 이거는 구원의 은혜가 도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사실 도마는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이미 이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 기름에, 대형 기름에 거기에 순교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정확한다 아니다가 아닌데, 저희 고향에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 옆 동네에 산에 이런 불상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불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상이 아니었는데 돌로 새긴 불상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 동네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는 참 절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불상이 서 있는 불상인 줄 알았는데, 서울의 어떤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본인 감정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람 보고, 이 선생님 보고 경상북도 영주 어느 동네 산골에 가보라고 정확하게 구글에서 알려주던 것이 딱 알려줬어요. 세상에 구글도 알려주는데 하나님 왜 못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러니까 불상 같은 것이 사람 이래 하나 서 있는데, 이마에 보니까 뭐가 글자가 이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다 무슨 불교의 언어라고 다 그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참 절들이 많아요, 우리 모양이. 소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야, 이게 헬라 말로 도마가 오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우리 고향 이야기가 영주에. 도마가 오다라는 것이 여기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니까 신라 시대인데, 이게 그냥 불교 말인 줄 알고 또 그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상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야, 이게 마귀가 할 땐 그래서 그런지 어찌 몰라도 누군가 이 목을 잘라버렸네. 그거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에 한번 한국 가서 영주에 가서 집회를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자기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 도마가 맞는지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려가지고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없애버린 거예요, 또 그걸. 어쨌거나 최소한 도마가 인도에 온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때 신라 시대에 이미 신라는 인도와 많은 물량들의 교류가 실제 역사에 있었어요. 해상교통. 그래서 지금 경주에 하다 보면은 십자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는 경교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도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왜?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평안의 은혜가 영원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복된 부활절 또한 한 주간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